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떻게 본다면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교회를 향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솔직한 감정의 표현. 어떻게 본다면 참 목회자로서 자신이 물론 개척한 교회이고 또 자신이 이 목회한 이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자신의 감정,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 그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너희들을 향한 이 사랑의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큰 사랑의 감정을 유독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7절 하반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임, 변명함, 확정함 이러한 표현들은 다 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이 법률적인 용어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바울은 지금 자유의 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 때문에 힘들어할 때 바울의 곁을 지키지 않고 바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했고 바울의 어려움 속에 함께 기도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힘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기도로 도왔고 물질로 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한들 그 헌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고 바울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은 전심을 다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인과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유였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런 교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마다 큰 사랑의 빚을 졌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오를 때마다 또 이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 중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분들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래서 제 평생에 기도를 해야 할 사랑에 빚진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 그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모하는 관계, 사랑하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은혜로운 추억, 목회자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도록 만드는 교회, 또 그러한 추억을 만드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지닌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그런 마음을 지닌 목회자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같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 아주 큰 착각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지, 나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같이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께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목사님이 큰 착각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를 생각하면, 목회자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이고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양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 저도 제가 감당해야 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 그건 제가 삶으로 또 사역하면서 제가 보여드려야 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그러한 제 몫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목회자인 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저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시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같이 서로를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재정이 풍성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인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사랑이 풍성한 것이 진짜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언제 큰 소리 내어서 웃어봤나? 언제 그렇게 큰 소리 내서 웃어봤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푸념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주여 라는 이런 말이 그냥 절로 하루에도 수십 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다 제 책임 같고 다 제 잘못 같습니다. 양이 어렵고 양이 아픈데 목자 책임이 아니다, 목자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아픈 것이 저희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정시기도 시간, 여기 본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 앞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어느 권사님의 뒷모습, 참 그 뒷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어느 권사님의 뒷모습,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위로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느 교회를 가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서 목사와 나를 세우고 성도와 또 대립각을 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생각과 말이 교회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누구를 통해서 지키십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 권사님의 기도의 눈물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 77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본당 앞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권사님,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전 지난 한 주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이 메말라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점점 이 사랑이 고갈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풍조에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고 사랑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 그것은 본질을 잃은 교회고 생명을 잃은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졌다가 사라진 교회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라졌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놓아두신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정말 위한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흘릴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 사랑의 풍성을 기도하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부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죠. 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총명입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소유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흠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이 말은 태양빛에 비추어 봐도 티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양빛에 비추어 봐도 조금의 티도 없다. 그것이 진실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어두운 방에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떤 흠이 있는지, 어떤 더러움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비추어 보면 더러운 흠과 점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흠과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비추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흠이 있고 무엇에 더러움이 있고 어디에 또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는 성도로, 허물 없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허물 있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죠. 행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교회,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교회, 다 허물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크게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봐도 크게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 없는 교회, 허물 없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늘 가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의 빛 앞에 항상 비추어 보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사랑을 실천할 때 맺게 되는 것이고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속에 담아둘 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생각할 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사랑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앞에 내어 놓을 만한 의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 실천하고 있는, 행함으로 맺고 있는 열매들이 있으십니까?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면, 내어놓을 의의 열매가 없고 내어놓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지금부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내 것의 포기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의 포기, 내 물질의 포기, 내 생명의 포기, 내 것의 포기 없이는 사랑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고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 이런 사랑의 모습과 이런 열매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목회자인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힘을 다해 함께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랑의 관계와 열매가 풍성하기를 피차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와 목회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